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지난 주일 그 말씀은 영원하더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잠깐만 더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때로는 국가적으로 그 말씀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가정도 그 어느 국가도 이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더라. 물론 인쇄된 성경 없앨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할 수 없고, 그것 제하기 위하여서 죽이기 시작하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곳마다 30배, 100배 열매가 더 나타나니 이 땅에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는 영원한데, 말씀도 끝이 있더라. 그것을 봤어요. 언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즉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한 그곳에서는 성경이 필요 없더라. 맞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성경책 끼고 우리 하나님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고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닫혀지기 전, 다시 말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심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것이 지난주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이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제가 부탁드리기를,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이겠죠?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심서 전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다 전하셨지요? 예, 표정 보니까 어떤 분은 생뚱맞듯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어떤 분은 어쩌고 저는 것 같은, 지난주 전하셨어도 혹은 못 전하셨어도 우리가 이 일은 평생 해야 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밥 먹는 거 기분 좋으면 먹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것처럼 숨 쉬는 거, 오늘 참 날씨 좋은데 숨 쉬고 날씨 흐리네 숨 안 쉬고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 우리 믿는 이들의 평생 해야 할 일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이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더라. 이 말씀 상고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저 의롭다는 그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의롭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참되다, 또는 옳다, 공정하다, 등등 여러 가지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는 좀 쉽게 의역을 했어요. 어떻게 의역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준이 된다라고 제가 의역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의역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참된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 말씀이지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잘하신 내용이지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하면, 구약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는 그 원인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대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요, 한 가지 또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들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즉 이 성경은 먼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줘요. 믿지 않는 이들이 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이, 그 다음에 구원받게 된 그들이 16, 17절이에요.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주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16절, 17절에서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발견과 의로 교육하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로 이 말씀이 그리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에게도 성경은 필요하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더욱더 힘써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하라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이 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 이제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리 말씀하셔요. 나의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하시면서 13절에 내가 선생 또는 주관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인정하셔요. 14절에 가서는 내가 주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은 너희가 서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15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여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씀만 그리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그리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만 가만히 조명해 보아도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자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지막 살펴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삶의 기준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의롭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진실하다, 다 정확하다, 그것을 의적으로 인생의 삶 가운데서 참된 기준이 되더라. 지금 내가 이 형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더불어서 각기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의 모든 형편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지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다른 분들이지만은 저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으니 참으로 이 성경의말로 의롭고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성경의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침서인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알고 듣고 읽고 신써야 한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이제 또 나눠서 상고할 거예요. 성경이 정말 내 인생에 참된 기준이 되어지고 참된 지침서가 되어진다면 그럼 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신써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만이 내가 그것을 알고 행할 수 있지요. 모르면은 행할 수가 없어. 맞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제가 우리 김영생 네분을 병원에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될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이제 체크받아 가셨거든요. 가신 곳이 캠든에 있는 쿠퍼 하스피ટલ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병동이 크게 세 동이 있잖아요. 길을 두고 이쪽 하나, 또 이쪽에는 두 동. 그러다 보니까 라비가 셋이야. 이제 라비도 이제 나오실 것을 이제 생각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참을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대략 어디쯤 걸 알고 근처 가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난 어디 가려고 어디 라비에 딱 쓰려고. 근데 또 라비는 또 복잡해가지고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또 섰다가 갔다 섰다 갔다. 그래서 전화 드렸더니 나오셨어. 나오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라비에. 잘 됐네. 시간 딱 맞았네. 하지만 이렇게 염려가 생겼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라비인지 딴 곳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 집사님, 그곳에서 파킹 빌딩이 보입니까? 했더니 보이신데, 아이고 내가 잘못된 곳 가고 있구나. 그랬더니 제가 가고자 했던 라비는 안 보여. 그건 앞에 길이니까. 그래서 그 하스피털 지를 알기 때문에 한 바퀴 뺑 돌아서 집사님 계신 곳으로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안 오시지? 또 차 빼야 되겠네. 또 집사님 네분은 또 엉뚱한 데서 목사님 왜 안 오지? 일이 안 끝났나? 서로 엉뚱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성경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 있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 6장 3절, 6장 6절, 특별히 6장 3절 말씀 보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4장 6절에서는 우리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한탄하고 있는 호세아의 외침을 볼 수가 있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호세 선자의 그 외침을 신부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치고 다시 한번 성경의 귀를 기울여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이 형편에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처지에 있는 나에게, 이 환경에 있는 나에게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게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알되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알게 되면요 망하는 지름길이야. 잘못 알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잘 아시는 사울이었죠.
물론 그가 후에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되었지만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드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삶 돌아보지 않냐고 애썼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줄 알았던 그 일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래서 채찍질에 뭐 한다고요? 뒷발지 않은 소가 같다고요. 소가 잘못 가네? 농부가 뭐 하겠어요? 채찍질 하잖아. 야, 하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근데 이놈의 소가 그러면 제 길로 가야 되는데 아프다 발질 안 해? 그럼 농부는 뭐예요? 더 때리잖아. 이런 말하고. 사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자기가 지금 가던 그 길이 잘못된 길, 알았던 하나님이 잘못된 지식을 알았던 것을 깨닫고 그가 돌이키니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인물 된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고도 슬픈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있어. 근데 바로 건너 마을에 홍기가 찬 처녀가 있었어요. 뭐 장날 같은 날 이렇게 서로들이 마주쳤고 사인을 보냈더니 저쪽 아가씨도 싫지 않은 사인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청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정식 청혼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청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참 재미있는 아가씨지. 그 회답으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말 2마리 그려놓고 X, 소 5마리 그려놓고 동그라미 해놨어. 그래서 이 총각이 딱 보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말 2마리 정도는 안 되고 말 5마리를 가지고 소 5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사실 소 5마리 쉽지 않잖아요. 그 총각의 그 힘으로 어느덧 몇 년이 지난 가운데 그 아가씨가 시집가 버렸네. 이 청년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아니 자기는 기다려주지 그거 참지 못하고 시집 갔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마을 떠나고 그냥 타향살이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화성사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들어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었고 어느 마을에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거 보다가 아이들이 다루는 거예요. 할아버지 재밌는 옛날 얘기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기 총각 때 그 얘기를 해줬어. 말 2마리 X, 소 5마리 동그라미 해놓고 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니? 자기 회상하면서 그럴 때 그 아이가 금방 씹으시면서 할아버지 이거 2말 말고 오소 하는 거 하잖아. 2말 말고 오소. 빨리 와서 그 동안 와서 그 말 아니야. 2말 말고 오소.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이쿠야 2말 말고 가는 건데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허송생을 하더라. 슬프고도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혹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2말 말고 와. 2말 말고 오소. 내가 너 도와줄게. 2말 말고 와. 우리 주님께 2팔 벌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때는 죄송해서 또 내가 너무 염치가 없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내 모습 그저 한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2팔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한 만큼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한 만큼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의중대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표 주보 보지 마시고 자, 세 단어인데 바로 살자. 바로 알아야 돼. 또 바로 믿어야 돼. 그럼 바로 살아야 돼. 세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바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just do it. 행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행할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더라. 앞에 정말 임금님 수라상 같은 엄청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먹지 않고 구경만 하면은 배고플 거는 똑같다. 앞에 라면만 끓여 있어도, 한 맛이지만은 앞에 라면만 있어도 그거 먹으면 배불러. 앞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취하였느냐 아니면 보고 멀뚱멀뚱 보고 있느냐. 근데 참으로 많은 경우에는 보고 멀뚱멀뚱, 점심 맛있겠다. 야, 저거 진짜 맛나게 보이는데, 야, 저거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것만 하고 있지 직접 가서 먹지는 않더라.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하고 보고만 있지 가서 직접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모습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얘야, 잡어, 가져, 취해, 네 거야. 우리는 아직도 아니 난 아직 안 됐어. 난 아직 멀었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야지 아니하시는데. 오늘 한 그 사모님의 그 쓴 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예요. 책 제목이 부모의 기준이 자녀의 수준을 맞는다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그 장영재 사모님 같은데 그 아들이 최승찬. 근데 이 아들을 만 15세에 최연소 연세대 합격했고요. 만 21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아주 수제로 이렇게 키운 사모님의 어떤 그 양육 방식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잔병 치레를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애를 좀 사람처럼 키울까? 너무 약하니까. 그런 가운데 세상에 나온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 많이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래다. 근데 시원하지가 않아. 왜 그러니? 책마다 다 자녀 교육 방식이 다 다른 거야.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저 책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귀를 기울이고 성경으로 눈을 돌렸어요.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것이 주교양 양육법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아들을 그 양육한 거예요. 근데 그 양육법은 어려운 것이야. 그걸 어떻게 이것이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거. 왜요? 성경 아니까. 다 하는 방법. 그래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수제처럼 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법고시에 패스할 때 그 소감을 물을 때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할 때 그 아이의 고백.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예요. 수제로만 키운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수제로 키웠더라.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인 것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의 그 신성. 인성과 반대 신성과 그 신앙이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차이점 한 가지예요. 다른 믿음의 부모들은 성경적 교육 방법을 몰라서 못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왜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 안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 사모님은 안 것 그대로 행했더니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간증하는 자와 간증을 듣는 자의 차이 뭘까요?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엄청 커서 간증자의 삶을 살고, 간증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아서 그리 할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차이점은 한 가지. 간증하시는 이들은 말씀을 알고 행한 것 뿐이요, 간증 듣고 와 부럽다 하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사람은 알되 그 말씀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뿐.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만 그 복을 독점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다 그 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 피자 빼앗는 게임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해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여자야. 단 한 가지 차이점. 말씀을 알되 행하지 않는 것뿐. 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 들으면서 부럽다 하고 끝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런 우리 위치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간증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뿐 믿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 믿으십니까? 단지 내가 행하지 않을 뿐, 행하지 않고 손 놓고는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믿고 행하는 하나님께서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활짝 열 수 있는 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철철 넘쳐오는 요단강도 끊을 수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믿고 행하면은 저 공중의 태양도 지금도 잡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내가 믿고 행하면은 활활 타오르는 불불 속에서도 거늘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사자 굴 속에서 편히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위협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이신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 편찮고 동일하신 분, 말씀을 정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능력 가지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새 창조의 삶을 우리 환경 가운데 여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나의 부족함만을 드러내어서 그 앞에 추적거리고 있는, 주저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그대로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서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받은 그 즉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행차는 자는 모래에 지는 집을 지었고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니 비바람이 몰아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서 있을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이 마지막 메시지 한번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로 그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떠나게 만들고 기쁨의 소유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합니다. 영적 눈을 열어서 더 이상 내가 영적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 듣고 또 내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가운데에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저 말씀이 나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지금 너무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이 지나 평강으로 저 말씀이 인도해 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있습니까? 말씀이 나로 하여금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합니까? 지금 나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그러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깨달았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일어섭시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힘차게 달려갑시다. 아니 비상합시다. 여호와를 낭만은 내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같은 새 힘을 주겠다 말씀했으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시간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지 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에 의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되 잘못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로 알았지만은 그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주려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 말씀 11절 말씀처럼 주의 종이 그것을 행함으로 이제 삶이 크니이다 복이 크니이다라고 시편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